사무엘상 9장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롬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숨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이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켈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는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 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에게 내게 잔함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랴.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을 요청하는 그 요청은 어떤 성향인지를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에 부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본질적 뜻에 가깝기는 하고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모양은 비슷하고 제도적으로는 닮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에 그 관역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를 추진하는가? 그건 허용적인 뜻 안에서 그 백성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교훈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게 저는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또 공동체를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을 구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구하여서 500년 가깝게 그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을 세우고자 하시는, 아니 하나님 자신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교훈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을 비스무리하게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존귀한 일은 주님의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100%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그 존귀하고 유익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관역으로 그 푯대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실은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뜻은 하나님의 비슷한 뜻을 세상에게 말하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대체하는,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 비슷하게 섬기고 적당히 너희들 즐길 것 즐겨라,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윗처럼 맞물려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의 온전한 순종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몸된 교회가 거듭났고 그 생명의 기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생명의 등불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조명하실 때 교회는 온전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과 맞물려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분명히 바울이 밝혔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영이 있어요. 아니,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 왕을 세우는 일, 이 일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용적인 뜻을 이행해 주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교훈하시고 계속 돌리신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주님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려 할 때, 그 온전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정탐꾼들 10명의 보고를 통해 40일 동안 보고한 그 보고의 순서대로 신명기에 하루를 1년으로 삼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뺑뺑이 돌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으면 다이렉트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왜 뺑뺑이를 돌리시냐?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아. 근데 다는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어딘지 알아요?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비슷해요. 비슷한 게 문제예요. 이게 비슷한 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지막 때에 음녀 바벨론은 대부분의 모든 계시록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그 큰 성, 종교적인 미혹, 그것은 가톨릭에서 나오기가 쉽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슬그머니 얘기해 주는 종교예요. 이 땅에 굉장히 유명하게 존경을 받던 추기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외에도 다양한 구원의 방식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양했지만 오직 주의 이름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이 오기 전, 다윗보다 먼저 온 첫 번째 왕의 이 영적 계시의 스피릿은 결국 사무엘상 9장에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허용적인 뜻으로서의 왕으로 세우고 있는데, 결국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실패합니다. 근데 그 사울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계시인데 10장 1절에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기름병에서 기름을 쏟아가지고 왕을 세워요.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기름 부어 왕을 세울 때 다윗은 뿔에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웁니다. 유리병하고, 여러분, 이 양의 뿔 있잖아요. 뿔, 이건 머리로부터 나온 거예요. 머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로부터의 강력한 왕이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로부터의 왕이냐의 문제는,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헤롯이라든지 다윗이 오기 전에 사울은 결국은 왕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예언하셨어요. 내가 오기 전에 먼저 오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도적이요 강도들이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 신실한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아버지에게도 순종했어요. 여러분, 암나귀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 베냐민 땅을 샅샅이 뒤졌고요. 결국은 그 경계를 넘는 숲 땅까지 가가지고 그 암나귀를 찾는 신실함을 보였어요. 사환과 함께 그 아버지가 맡긴 암나귀를 찾으려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알려줄 것이라고 하는 사원의 얘기를 듣고 그에게 준비한 작은 예물, 은 한 세켈의 4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인데, 사무엘을 찾아가지고 봤더니 이미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 한번 요한 1서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 1서 2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였을거리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음을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4장 1절을 보면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기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2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짐승은 마지막 때 나타나는 최종적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다. 그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한다. 시인하지 아니한다. 다시 사무엘상 9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큰 그림 안에서 사무엘상 서론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계시하는 다윗이 이 땅에 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열왕기상 그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전부 다 누구 기준으로 왕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를 설명하냐면 다윗이요. 이 왕은 다윗과 같았더라. 이 왕은 다윗과 다르더라.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 왜냐? 다윗은 그리스도의 왕 되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다윗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여러분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매우 중요한 비밀인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쫓는다 하지만은 저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 있어요. 그는 사울의 스피릿입니다. 헤롯의 스피릿입니다. 이 다윗이 오기 전 사울, 그리스도가 오기 전 헤롯, 그들은 도적이요 강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가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여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 그 관역을 맞추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의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왕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인들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불러. 왜 부르냐? 사울과 같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이 두 종류는 전혀 다른 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온전한 이 머리로부터 나온 뿔로부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쏟아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정렬시켜야 되는 기준이 뭐냐? 잘 사는 거, 높이 올라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여러분이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어요. 바울은 그 텐트를 짓는 텐트 메이커, 텐트를 수리하고 이러한 일을 하면서 선교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 4장에서 나는 궁핍에도 취할 줄도 알고 부요에도 취할 줄도 안다. 일체의 비결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그 온전한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은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사울의 스피릿입니다. 헤롯의 스피릿입니다. 헤롯도 주님을 경배한다고 했어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쫓아왔더니 유대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난다 하고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이것을 듣고, 야, 너희들 유대의 왕이 어디 났냐? 너희들 발견하면 나도 가서 경배할게. 거짓말입니다. 자기의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자기의 왕의 자리가 천탈될까 봐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동방박사가 성령에 의해서 몰래 알리지 않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헤롯이 미쳐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를 학살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동방박사들이 소식을 전할 그때로부터 태어난 남자 모든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기름병으로부터 기름을 받은 우리에게서 나아간 자들, 알긴 알아. 그리스도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은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 뭐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쫓아다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 안에 거하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오순절의 비밀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할렐루야, 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호의와 그리스도의 보호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아멘.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도적질하기 위해서다. 정문으로 오지 않는다. 정문은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주님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담장을 넘습니다. 몰래 들어옵니다. 미혹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정정당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단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안 해요. 교회 리더십들에게 얘기해. 야야, 이거는 중요한 일이면서 되게 다른 모임이 있어. 한번 가볼래?
그렇게 다 돼요. 저도 신천지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 들어왔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세 가족이 왔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데 신방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부목사였으니까 전사님, 신방 전사님과 함께 거기를 가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부부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젊은 부부들에게 다 전화를 돌려가지고 아주 놀라운 집회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 다 담당 목회자에게 얘기 안 하고 다 돌렸더라고요. 근데 가본데 그 거실에 신천지 그 책자가 있어요. 막 아이를 목욕시키다가 나와가지고 막 당황해가지고 웬일이냐고 하는데 그 책자가 있으니까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웬일이냐 그걸 화닥닥 치우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때 시인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하고 그걸 쫓아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저는 이 사무엘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실체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예배하고 나의 자녀들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 찾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시간,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 먼저 그것을 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아멘,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말이에요. 사무엘상 9장에 사울은 대단히 유력한 자요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천사들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원수들은 옵니다. 마지막 때의 마귀들은 여러분 얼마나 달콤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그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의 폐부를 찌르고 여러분의 심령을 뚫어내고 여러분이 어찌할꼬 한탄이 나오더라도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살 길이지, 나는 부담스러운 말은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 안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돌려놓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떠났는데 그거 안 고치고 그냥 나는 부담스러운 말 안 듣고 그냥 마음에 그냥 격려하는 말, 좋은 말, 이런 말만 듣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교회들이 전부 성도들에게 그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제 마음이 너무너무 찔림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진리를 기준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이 살 길이지, 부담스러워, 이 말씀 못 듣겠어, 도망가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히브리서 12장에 얘기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생자들은, 여러분 그냥 사생자들은 아버지가 교훈을 안 해요. 그러나 진짜 아들들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를 바르게 고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신 아버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 잘한다 할까요?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그 양을 그냥 놔둘까요? 99마리 내놓고 무모한 사랑을 가지고 99마리 놓고 그 한 마리를 잡으러 여러분 벼랑 끝으로 가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양이 각기 제 길로 가고 싶은데 이사야서 53장에 제 길로 가고 싶은데 그 양을 여러분 양을 달래가지고 양아 일로 와, 네가 원하는 대로 가야지, 이쪽으로 와 해서 여러분 목자가 있어요. 그를 들쳐업고 말이에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들쳐업고, 아멘. 어깨에다가 네 발을 올려놓고 그는 짐승이고 그는 양이고, 여러분 어떤 때 우리 육체적으로 막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깨에 얹고, 아멘, 사랑으로 교훈하시고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죽는다 하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양을 벼랑 끝에서 건져낼 때 야야 인격적으로 일로 와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까요? 그를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그 벼랑 끝에서 끌어내가지고 어깨 위에 올리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교훈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9장 10장 내일 살피겠지만은 제 마음이 이 전체적인 그림을 알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울이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정말 미흡한 베냐민 지파에, 그런데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이나 안상홍이나 저기 정명석이나 다 크리스찬이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보면, 그 뿌리를 찾아보면 박태선 장로, 전도관 박태선 장로로부터 그 뿌리가 나오는데 신실한 장로였다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 있지는 않다. 여러분 저는 무섭습니다. 심판이 어디로부터 임하냐?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교회로부터 임한다. 교회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적과 강도를 분별할 수 있는 생명의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해요. 내가 왕 되기를 원하는 건 사울의 스피릿, 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광이 빈들에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그 수많은 2만 명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인기와 그런 환호성과 야 그래 내가 너희들의 왕이 돼줄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처음부터 왕이셨어요. 아멘.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아까 요한일서에 너희가 처음부터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처음부터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사무엘상 9장 구체적인 내용들 안에 사울이 너무 준수한 청년이고 아버지의 암나기를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청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영적으로 굉장히 신뢰하여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인도하여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삼고자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오리지널 디자인이 그를 하나님의 온전한 신실한 디자인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결국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때 매우 중요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건 27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완이 앞섬에 또 가로되 이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말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스템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순종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도 초창기엔 그랬어요. 근데 우리 미리 사울의 운명을 좀 보십시다. 사울의 결론을 보십시다.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이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15장 19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뭘 버려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뭘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가 준수한 청년이요 겸손한 청년이요 육체 아버지에게도 성실하게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쫓지 못하고, 우리 지난달에 3번에 걸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스피릿들은 교회에서 나간 스피릿입니다.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나의 왕국을 만들고 있는가? 주님이 누구이신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부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한 군데를 더 보십시다. 사무엘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먼저 온 사울, 예수보다 먼저 온 헤롯, 지금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 많은 내가 왕이다, 네 뜻대로 해라, 네가 너의 왕국을 세워라, 너의 성취를 해라, 너의 스펙을 쌓아라, 너의 이름을 내라,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대체하는 신앙, 적당한 신앙, 양다리 걸치는 신앙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으로 내 안에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을 가장 존귀한 그분을 알길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운명이요 그분이 나의 생명임이 여러분 안에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주님의 온전한 관역에 합당한 다윗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십시다.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비슷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대체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다윗처럼 사모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한 가지 소원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그분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 아들의 영, 아들의 복음. 아멘. 그것이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름다우신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풀어지는 그 복음 붙들고 끝까지 어린 양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그리스도의 영,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울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다윗의 기름 부음, 그 머리로부터의 뿔로부터 나오는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누구를 기뻐하는 제사장이 될 거냐, 누구를 기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인가의 문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분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보다 먼저 오는 자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조심하세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심령에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왕으로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믿음의 차이가, 이 믿음의 미혹이 교회 가운데로부터 여러분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 온전한 믿음의, 온전한 심령의 믿음이, 생명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인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인지. 하나님 아버지,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들이 이미 세상에 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는다. 오늘 오신 하나님, 분별하는 분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으로, 그가 나의 주인이시요 그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충만한 자, 주님으로 충분한 자, 주님으로 충분한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오기 전에 사울, 예수가 오기 전에 헤롯은 정말 주님을 예비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준수한 청년에다가 성실한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버릴 때, 아버지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부터 그는 자기 왕국을 세우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가 폐위되고 주님이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리고,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은혜, 생명의 능력,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 믿음을 시인하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온전한 믿음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